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 의지, 용기보다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동기와 약속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다윗 개인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동기와 약속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8편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죽지 않는 상태로 그저 살아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성,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의 표현이 아닌 매우 구체적으로 죽음과 원수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구하시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경험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 즉 역사하심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스스로 확증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18편의 내용은 시편 2편에서 이미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름 부은 왕을 세우고 그에게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 2편의 속편이라고 보는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고자 하는 매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이 시편 18편은 예수의 전형으로서 다윗을 묘사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다윗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윗을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다윗의 적대자이며 악인으로 묘사되는 사망 권세의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매개로 이 시편 18편이 해석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유익한 과정이며 진리에 가까운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다른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시편 18편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라는 방향 안에서 종교놀이 그만이라는 주제로 5장으로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즘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마치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부르는 찬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고백에서 나오는 가사라면 감동이 되지만 마치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사랑놀이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놀이에 취해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사랑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깊은 성찰과 돌이킴, 그리고 기도와 각오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에 자신이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욕망을 숨겨놓고 사랑놀이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성장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무책임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지해서 위인전기에 나오는 위인처럼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1절의 도입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구절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2장의 고백과 일맥합니다. 다윗의 여러 일들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과의 일화를 예로 들어보죠.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여러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을 타산지석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실패의 길을 걸었던 사울이나 성공의 길을 걸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기름 부음은 끝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질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절벽과 같은 바위 위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꼼짝없이 죽을 처지였습니다. 이런 게임 오버와 같은 현실에서 약속의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유효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랜 원수인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이 잠시 다윗 잡기를 보류하고 블레셋과 싸우게 하는 동안 다윗을 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을 다시 쫓기로 한 사울이 우연히 동굴에서 무방비 상태로 다윗에게 뒤를 내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으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참 많은 영혼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기에 끝내 이렇게 1절에서 6절처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신앙인들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련에도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실 것과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계에 살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 속에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종교놀이는 참 재밌습니다. 그냥 말로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과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말하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시편 18편 4절에서 19절은 고난에 처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직접 도우심으로 구원하시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 구절은 정말 종교놀이로 이용되기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4절과 5절 같은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 주로 어떻게 말해주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쉬운 말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도 행운입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물 한 방울 같은 위로라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마치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처럼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영혼의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뿐 영혼의 고통을 받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써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의 신비는 예수께서 받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 후에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고통이 있을 때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대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되고 힘센 원수 앞에서 폭풍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시나요? 이 말은 즉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묘한 주술적 기복적 요소가 섞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형통과 반대되는 듯한 곤고한 삶이란 것은 남녀노소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18편의 주인공인 다윗의 삶도 그랬고요. 부활의 삶을 살았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곤고한 처지에 있는 자신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사실 곤고함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곤고함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에서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을 완벽하게 지켰더니 나를 어려움에서 도와주셨다라고 인과응보적인 메시지로 읽히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특히 18편 27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이 말씀이 20절에서 27절을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입니다.
마치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나를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읽힐 수 있는 위험을 25절로부터 27절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시편을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26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과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의로운 자에게만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자비하심은 곤고한 영혼, 교만한 영혼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그것이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한 가지는 곤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를 일삼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이신 약속, 즉 구원하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곤고함이 결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저주도 아니요, 나의 형통함이 결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열매도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곤고한 시인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인 저는 모든 곤고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지만 정작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경건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라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의 코앞에 왔다라고 하셨죠. 회개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낭만적인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은혜라는 파도에 자신을 전부 던져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곤고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곤고한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곤고한 사람에게,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학자처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약속을 신뢰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이루어진 약속 때문에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처럼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떤 경건한 행위로 인함이 아닌 가련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또 그 정서에 부합하고자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에 관한 진리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와 그 아류작 같은 소설이 설교 때 더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전쟁을 하려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다윗의 내면을 연단하셨습니다. 때로 다윗이 나태해졌을 때 영혼의 고통을 허락하셔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시며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리고 미숙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쟁에서의 승리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 실패와 성장의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변화와 성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로부터 30절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 찬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날 강도떼 같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박살내고 담장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을 알게 된 후로는 상대적인 악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성장과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믿음에 대한 유아적인 기대, 그 기대는 37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왜곡한 기대로 읽게 되는 오류를 갖습니다. 즉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로 다윗이 경험했던 신적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주목하지 않고 다윗의 성장과 성공만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관계보다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성전과 성장 그리고 성공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주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과 성공과 실패의 결박에서 풀려난 자유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에 의해 살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당한 이후에 살아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처음 창조주에게서 얻은 생명에서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즉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고난과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견디게 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델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의 믿음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곧 다윗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온 행복자임을 시편 18편의 서론인 1절로부터 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45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온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했고, 이제 결론인 46절로부터 50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될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주제처럼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살아계시고 반석되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앞선 1절에서 45절을 통해 다윗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곤고했던 나를 높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며 결론이 되는 45절로부터 50절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선언하며 마칩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시편 18편 50절에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후손이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다윗의 구원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곤고한 삶에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 낮추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우리의 경건함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곤고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거나, 반대로 우리가 곤고해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18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높이심 그리고 낮추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설령 당신이 찾아가서 예배할 교회가 없어도 성전에 가지 못하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